안녕하십니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3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현충일이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태극기 다 다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현충일인데 태극기를 좀 달아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아이들한테 태극기를 좀 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창문에다 다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제가 현충일을 찾아보니까 현충일은 외적을 대적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분들만을 위한 날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40년대, 50년대 이제 해방과 전쟁 시대에 사시면서 또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 생각합니다. 60년대 민주화운동, 70년, 80년대 경제성장,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경제 위기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렇죠? 이 현충일을 빌어 이 자리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여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아서 잠시 기억을 되짚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께로 향하는 길, 정로의 계단의 책을 한 챕터씩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 진실이 회개함, 네 번째 죄를 자복함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정로의 계단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섯 번째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필요한가, 헌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한 젊은 청년이자 부자이자 관원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는요, 예수께서는 여러 계명을 인용하셨다. 관원의 대답은 당당하였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당당함을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또는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그가 말한 대로 아주 신실한 삶을 사는 청년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입니다. 아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청년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앞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니 말썽을 부린 일도 아마 많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부모님께도 깍듯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아주 싹싹하게 하는 그런 멋진 청년일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이 청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관원의 가장 필수적인 어떤 성품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근면함과 성실함입니다. 솔직함이죠. 시대소망 519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청년의 성실함을 하셨다. 이 청년은 관원으로서 아주 필요한 그런 요건들을 잘 갖춘 사람입니다. 성실하다고 예수님이 아셨을 정도이니 이 청년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부모님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이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청년은 수완도 좋은 청년입니다. 말씀에 이 청년이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이 부자가 된 것이 본인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물려받은 금수저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든 부모를 잘 만나 부자가 되었든 상관없이 재물을 잘 간수하는 것은 버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부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드러나는 품성의 결점을 이 시대는 뭐라고 하냐면 갑질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편의점에서 우리가 뉴스로 보고 듣지 않습니까? 부자들 가운데에 얼마나 그 품성의 졸렬함이 드러나는지, 그 재물이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년은 부자인데 그러한 결점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아서 달려드는 사기꾼들이 많은지, 또 도박이니 마약이니 유흥이니, 이 시대나 2000년 전의 시대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돈이 많아서 오히려 신세를 망친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한둘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치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품위와 겸손으로 치장한 젊은이. 여러분, 이 사람 부자 될 자격 있는 것 같습니까? 젊지만 부자 될 자격 있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의 부모님도 아마도 신실한 귀인일 것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조건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청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청년이 가진 조건 중에 하나나 두 개만 한 몸에 가지고 있어도 아마 이 시대에 1등 신랑감으로 뽑힐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이 별내교회의 청년반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자에다 겸손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잘생겼어요. 제가 보건대 모르긴 몰라도 전국의 딸 가진 부모들, 혼기가 찬 부모들이 그 청년 좀 만나보겠다고 이 교회에 매 안식일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 딸 가진 부모들 뿐입니까? 이런 좋은 청년을 친구로 소개시켜주고자 제가 제 아들이라도 소개시켜 주려고 별내로 무리해서라도 이사를 올 것 같은 그런 청년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주류 종교계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지만 이스라엘의 핵심 지도자들이었던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뻣뻣한 모습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백주대낮에 뻣뻣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영원한 운명에 대해 탐구하는 청년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청년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22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선언에서 뭔가 이상한 점, 참으로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없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 이 선언은 매우 놀라운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13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아까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종로회개는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였죠? 3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몇 번째 공부하고 있습니까? 5번째. 여러분,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아, 회개하라 였습니까? 아니요.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요약하면 청년아, 헌신하라 였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게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회개의 요청이 아니라 헌신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촉망받던 젊은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청년을 돌려 세우고 만 것은 헌신의 요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와서 무릎 꿇었을 때에 그 진지함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준 것은 헌신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헌신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인 삶을 어떻게 살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도 오늘 이 청년이 가졌던 것처럼 헌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왜 헌신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회개하라 하지 않으시고 헌신하라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 청년을 예수님은 대단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헌신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갈등을 했어요. 그때 시대의 소망 52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요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열렬히 간언하셨으며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을 졸이고 간절히 예수님이 저는 막 몸을 비비 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U21 그 축구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나이지리아 이제 월드컵 하는데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랑 좀 이제 그것들을 보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체할 수 없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손이 막 떨리고요, 몸이 흔들리고요. 안타까운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주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축구를 보는 그 마음도 이럴진데, 간절하게 골을 넣어달라는 마음도 이럴진데, 여러분, 청년의 앞에 서 있던 예수님 모습이 어떻겠어요? 포커페이스로, 그래, 네 인생이니까 헌신하든 말든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서 있으실 분이 아니세요. 말씀이 써 있잖아요. 간절하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그렇게 좋으시면 특채하시죠. 특채, 제자로 특별 채용하시지, 그걸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셨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 부르셨던 예수님, 아니 왜 이렇게 부르고 싶으셨는데 안 부르셨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정로기전 43페이지는 이 헌신의 초청이 앞에 있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실 수 없었던 이유가 써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제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파란색으로 쳐놨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래요? 헌신이래요. 여러분, 회개는 거듭남을 시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바퀴를 처음에 살짝 굴려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이 거듭남을 계속해서 굴러가도록 만드는 원동력과 같은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그 밑에 고여놓는 고인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회개와 자복이지만 계속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선택이 아닙니다. 대체가 불가능하죠. 우리의 영적인 삶 경험 가운데 헌신이 없다면 결코 자라날 수 없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죠? 헌신이 그렇게 중요하면, 저 부자 청년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그럼 예수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청년아, 고민되지? 전 재산 빨리 싸가지고 일로 와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재산을 대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빨리 나눠주마. 너가 그 한 걸음만 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걷고 있으니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다. 내가 등을 살짝 밀어주마.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청년한테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람과 물결은 꾸짖으시면서 왜 흔들리는 이 청년의 마음은 꾸짖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생애비 4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 헌신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강제로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열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제로 하실 수 없어요. 청년에게 돈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동전 하나도 대신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으셨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하기를 그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강제로 이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헌신을 억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로계단 43페이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힘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피할 길 없이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청년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영어로 warfare, 정말로 총을 쏘고 폭탄이 터지는,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치열하고 격렬한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노숙자들을 위한 음식 봉사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신학과 시절에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 나눠줬던 경험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노숙자들을 위해 음식을 나눠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두 경험은요, 똑같은 노숙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노숙자분들 중에 마음의 상처가 많고, 또 혹은 빚을 많이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또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길거리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져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길거리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개인적인 일들 때문입니다. 어떤 그런 이제 불행한 일들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만난 이 노숙자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아주 우람하고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아주 젊고 건장한 사람들 중에도 노숙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를 직접 나간 사람들, 총알이 빗받치는 경험을 하고 폭탄이 근처에서 터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 PTSD,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게 왔어요. 전쟁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인의 평범한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길거리로 몰려 나온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봤던 고투가 요구되는 자신과 싸우는 싸움을 오늘 종로의 계단은 뭐라고 하냐면, 일찍이 인간이 싸운 싸움줄 중 가장 큰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투에서 나가서 조금만 있어도 사람의 정신이 이렇게 망가질 정도로 격렬한데, 오늘 뭐래요? 그것보다 더 격렬하고 그것보다 더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가 어떤 전투라고요? 헌신하느냐 마느냐의 전투라고요. 사람이 미쳐버릴 만큼의 전쟁터보다 더 강한 압박과 부담이 있는 전투가 예수를 따르느냐 마느냐의 전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부자 청년은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항복하고 말았어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항복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을 굳게 먹어야 싸울 수 있는 싸움일 것입니다. 영원한 전쟁터, 영원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니 얼마나 그 전투가 치열하겠습니까? 부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전쟁터에 담대히 나갈 마음을 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를 감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청년을 잠시 변호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청년을 좀 변호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전제선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11조 요구하시죠. 11조 10분의 1. 아니면 절반만 달라고 하시든지요. 아니면 주님도 10분의 1 받으시니까 10분의 1 남겨놓고 다 처분하라고 하시죠. 어떻게 전 재산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헌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전 재산을 달라고 하셨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헌신이란 대체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생애비 47쪽과 증언보감 1편 53쪽은 동일한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차례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는 우리는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뭐된 마음입니까? 죄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됐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는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자비로 깨끗게 하시고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시도록 죄로 오염된 마음을 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청년에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이 표면적인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청년은 알아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돈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나의 죄된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구나. 시대소망 52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헌신하라고 하신다고요? 죄로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것을 드릴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드리면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 좀 넘어가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된 마음을, 죄로 오염된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약속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할 것을 믿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10,000원을 주면 10,000원짜리 물건을 되돌려 주셔야죠. 1,000원을 드리면 1,000원짜리를 주셔야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0원 주시면 100만원짜리 물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10,000원을 주면 10,000원을 주겠다는 것도 사기예요. 여러분, 시장 가셔서 10,000원을 내고 어떤 물건을 받았어요. 이 물건이 10,000원짜리 가치가 있습니까? 이 물건이 10,000원짜리 가치가 있으면 이 물건 판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먹을 것도 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는 것도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남는 거 생각하면 10,000원을 내면 우리가 얼마짜리 물건 받는 겁니까? 잘 쳐줘야 8,000원, 9,000원짜리 물건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뭐 한대요? 죄된 마음을 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고요. 10,000원을 주면 1,000,000원, 1억이 아니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나태한 마음을 주면 근면한 마음을 주노라. 죄된 마음을 주면 죄 없는 마음을 주노라. 이기적인 마음을 주면 이타적인 마음을 주노라. 우리의 악한 마음을 주면 선한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이것은 뭐가 아닙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기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사기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이 놀라운 약속 믿고 나아가셔서 새로운 마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